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고 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모세와 아론은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바로의 거절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것은 더 큰 학대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도록 요구하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도 보였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악하고 순종을 모르며 마치 살이 쪄서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참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열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알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열 재앙은 바로 그 수많은 애굽의 신들이 가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자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마시지 못하게 되었지만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본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에겐 출산과 번성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이제 도리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애굽 요술사들은 개구리들을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바로는 이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구리 재앙을 멈춰달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 개구리 재앙을 멈추게 하였지만 바로는 그의 말이 거짓말이었기에 당연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 없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애굽의 요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지만 바로는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파리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심으로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파리 재앙에 기겁한 바로는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아예 그 약속도 취소해 버립니다.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의 돌림병 재앙이 내려집니다. 악질 재앙이라고도 하는데 고치기 힘든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지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직접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화덕의 재로 티끌이 되게 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 이전까지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는데 이때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냥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파리떼의 급습으로 온 애굽 땅이 피폐해졌음에도 바로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도록 허락받도록 요구하였지만 바로는 더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잡아들여 하자 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을 일으키지 않고 물, 개구리, 흙, 곤충과 같은 피조물을 이용해 고통을 주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의 가축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와 애굽에게 행한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심을,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바로는 가축의 돌림병을 통해 이것이 단순 자연재해가 아님을 확인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 표징임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회들을 잡지 못하고 점점 더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회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렇기에 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스스로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조명해보고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를 잡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와 가족이 또 자녀들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달라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겸손하게 자신을 조명하고 죄 가운데 돌이켜 은혜의 삶 살게 해달라고. 또 셋째로는 영락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